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성도의 삼중 시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쓸모없는 땅 알래스카, 그러나 그 땅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았던 이들을 통해서 결국 그 땅에 엄청난 양의 보물, 자원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동일하게 여러분, 성숙한 성도일수록 마치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의 기도 제목 속에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역을 바라보는 자, 특별히 목자가 누구이냐면 모두가 버려졌고 아파하고 황량한 그 땅에서 바로 기가 막힌 보물을 발견하는 자, 그가 바로 목자의 시각입니다. 목자의 시각.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시각을 지난주에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고통 이전에 먼저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거죠.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3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에 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죠. 그래서 목자는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있는 아버지의 관점이 고통보다 먼저 있음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고통보다 성부 하나님의 관점이 더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좇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계획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1장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가 막힌 창조의 창세전의 계획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녀 삼으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감탄 그리고 은혜, 찬미를 선포하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한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의 은혜를 이렇게 찬미하게 됩니다.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각.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창세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창세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또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일 뿐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그런 훈련일 뿐인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의 시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관점. 이 성자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바로 희생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죠.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이 무한한 희생을 지불하셨지만 그 희생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 결과 속량, 바로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이 시간에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그 관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만약 어떠한 일로 희생을 지불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어떤 의미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면, 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한다면, 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 흘린다면, 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로움을 견딘다면,
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픔을 참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할 때 여러분 그것에 놀라운 자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희생의 대가들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새벽을 깨우셨고, 그리고 참고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눈물로 주의 종들을 섬겼고, 근데 그렇게 앞선 세대의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해 보십시오. 이 성자 예수님의 관점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희생 절대로 헛되지 않아. 너의 눈물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너가 아픈 만큼 오히려 너의 다음 자녀와 너희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자유가 임할 거야. 우리의 희생을 해석해주는 시각을 바로 성자 예수님의 관점이 제공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어떠한 희생, 또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억울함을, 또 어떠한 그런 뚫리지 않음을, 어떠한 답답함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관점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9절을 보시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여기서 말한 그 뜻의 비밀이란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경륜이란 말, 또 예정이란 말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경륜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이 나오고요. 때가 찬 다스림을 위해 바로 예정, 어떤 예정이냐면 그 아들의 희생이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것.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는 마치 BC와 AD, 주님 그리스도 전에 그리고 우리 주님 후에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전 우주의 중심에는 바로 그 아들의 희생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요. 전 역사는 이 희생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왔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도 희생의 십자가 이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 우주의 중심에 그 아들의 십자가를 우뚝 세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을 제공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해석이 되고, 왜 내가 이런 아픔을, 혹은 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된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은 마지막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통일이란 말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이 통일되는 것, 이게 평화체제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린 그렇게 희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세상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짓밟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어요. 바로 온 우주 만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날이 오리라고요. 바로 그 날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가 무의미하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라이든 국회이든 정치가이든 과학이든 스포츠든 어떤 영역에서도 바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목자는 날마다 성자 예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이죠. 반드시 이 세상 악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저 푸틴이 저렇게 교만하게 날뛰고 또 시진핑이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무력을 포기하는 얘기를 절대 안 하겠다고 망언을 서슴지 않아도 김정은이 연일 도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왕들은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듯 처단당할 것이고 결국 이 땅에 평화의 왕, 화평의 왕, 자기 피로 희생하신 왕,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작.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즉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바로 그분이 바로 눈이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관점이 열린 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임을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움직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아들 삼는 것이었고요, 딸 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뜻을 피할 자 아무도 없고요, 이 뜻을 거부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요, 미리 정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여기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자, 기업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에요. 재산. 좀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부동산, 돈, 가치.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재산으로 줄 거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란다. 그래서 백성들은 열심히 그 가나안 땅에 향하며 광야의 삶을 인내했죠. 자, 그런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다른 지파의 땅을 임차해서 살 뿐이었었죠. 왜요? 하나님 이런 말을 주셨어요. 레위인들을 향해, 얘들아, 너희는 땅이 없어. 하나님, 왜요? 다른 애들은 다 땅을 받았는데 그건 말이야, 너희들의 기업은 나이기 때문이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란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이득입니까? 땅 받은 자가 이득입니까? 아니면 땅 주인을 기업 선물로 받은 자가 이득입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계산 안 되세요? 훨씬 이득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니. 그러나 구약시대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받았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분도 많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시편에 다윗 같은 자가 일어나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라고 노래했을 뿐이었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도통 믿지 않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주님이 하세요. 얘들아,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재산은 뭘까? 하나님이 누리는 기업은 뭐겠니?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 스스로 영원히 자족하신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 영원한 재산은 너란다. 너희란다. 이게 좀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 이 신비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여러분 보세요. 가끔 어떤 유명한 분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나 너 기억하고 있어. 나 너 자랑스럽게 생각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감격은 몇 년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난 널 보고 있었어. 그리고 비록 너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까지라도 난 널 자유케 할 거야. 그건 내가 정한 거야. 왠 줄 알아? 너가 나의 영원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신비는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제가 한때 이제 천체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이 밤하늘 보는 게 취미인데 아직도요. 밤하늘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밝게 빛나는 별들, 또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그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 아름다움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가치를. 자, 이번 주에 즐겨 들었던 찬양이 우리 찬양 단체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단체가 만든 곡인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곡 굉장히 잘 썼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게 하셨다는 표현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성자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면 그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근거가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그건 고갈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저 긍휼만 입을 뿐이에요. 불쌍히 여김, 피조물이니까.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가 성부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다면, 더군다나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운전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랑이 계속 묵상이 되면서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 아니, 이런 무한한 사랑을 뭐로 표현하지?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한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 절 한 절 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구속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기업이 되었단다 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축복도 없고요, 이거를 능가할 축복도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자 예수님의 시각이 날마다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내가 영원히 안전하구나, 영원히 안전하구나,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2절에 두 번째 찬송을 시작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자 예수님의 관점이 열리자 또 목노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주마다 거의 한 번씩 우리 마을장님과 더불어 뿌리사랑방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섬김이들도 예수님을 닮아 그런지 사랑방원들을 위한 수고 아무것도 피곤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섬김이들의 수고를 단번에 위로해 주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은 사랑방언이 마음을 열었을 때 크게 그동안의 수고의 피로를 다 위로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사랑방 섬김이들도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수고, 희생, 우리 아직 뭐 예수님처럼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단 하나 사랑방언의 마음만 얻는다면. 그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아무리 문자를 보다도 대답 없는 우리 중딩 고딩들이요. 아이들 본받아서 나도 킹 받지만 여전히 대답 없는 그 이름 중딩 고딩이요. 그렇게 섬길 때 그러나 아이가 문자 하나 보내주면 선생님 고마워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날아갈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해 내 재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자 예수님의 관점을 통하여 내 희생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구나. 사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큰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내 평생 딱 12명의 헌신의 제자를 키우겠다. 그럼 인생 영원히 성공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남은 이 시간이 한 달 남았든 1년 남았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내가 성자 예수님의 이 희생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인생 가치 있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관점, 성도의 삼중시각, 또 목자의 삼중시각. 마지막 관점은 성령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관점. 자, 성령 하나님의 관점은 저기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하심.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관점은 결국 완성의 맛보기를 지금 누리게 하시는 관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남성들 남시간 놀자를 위해 열심히 우리 리더십들 전화하고 애쓰고 있지만, 자, 우린 그걸 통해 성령 하나님이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남자들 일깨우기 위해 성령님이 남성들 리더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어떤 일은 기쁨으로 할 수 있겠고 어떤 일은 여전히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관점을 통해서 뭘 기대합니까? 그래도 결국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가정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될 거다는 확신을 품게 되게 하십니다. 자, 13절을 통한 묵상인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도 그리스도 안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동의어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인데,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믿어서, 자, 뭘 선물로 받았냐면 성령을 인치심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자,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똑같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자, 자기의 희생을 통해 뭘 주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셨죠. 성령님을, 바로 자신의 영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은 약속된 성령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근데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인을 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세요. 도장. 여러분, 도장을 찍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넌 내 거야. 소유권이에요. 너 내 거야. 근데 여러분, 넌 내 거야라는 도장의 그 도장이 뭐냐면, 도장의 내용이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대표로 있다 보니까 자주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을 떼오거든요. 뭐 부활상과 관련된 거, 뭐 여러분 통장을 뭐 이렇게 옮기는 거, 그러면 그때마다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을 뗍니다. 아마 제가 제일 인감증명 많이 뗀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면 직원이 반갑게 저를 맞아줍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서경철 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인, 종이 쪼가리 불과하잖아요. 도장이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소유의 도장을 누가 하냐면 죽어있는 도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님이 하신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서 말씀하세요. 얜 하나님 겁니다. 얜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입장이 되었기에 끊임없이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거야. 네 심장, 박동, 네 호흡 전부 다 하나님의 거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 하나님 뜻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 공중에서 이렇게 입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널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겠느냐.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 너의 인생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장식할 거란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넌 하나님의 거야, 넌 하나님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14절 보시게 되면 이는 바로 13절의 내용을 봤죠. 성령을 받은 부분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자,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 자체가 되시네. 보증. 여러분이 가령 뭐 물건을 사거나 뭐 집을 살 때 보증금을 드리죠. 우리가 살 것이 클수록 보증금의 액수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거는 내 거야라고 강조할수록 보증금을 엄청나게 올리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한지 보증을 거셨어요. 천사를 건 것이 아니었고 저 태양을 건 것도 아니었어요. 보증으로 무슨 안드로메다 은혜를 건 것도 아니고 보증으로 무슨 다른 존재를 건 것이 아니라 보증으로 뭘 거셨습니까?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럼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두 가지죠. 소유권 그리고 보증과 소유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나 하나님 거지. 아, 나 하나님 나 앞으로 누릴 거야. 대표적 샘플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저와 여러분 장차 몸의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몸의 부활. 여러분, 올해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이 가을 햇살을 맞으면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 보고 이게 내 얼굴 맞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도 요즘 보고 있어요. 저희 막내랑 이번 주에 셀카 찍었을 때 제 사진 보니까 이럴 수가, 늙었네를 뭘 찍어 발라야 되나?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걱정 없어요. 저도 부활할 거니까 제 피부도 그날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몸의 부활을 이 시간에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경험하는 신유입니다. 신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 선포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제가 최근에 몇몇 받은 문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이 충청도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참 늦게 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치유받은 거를 이제서야 문자로, 목사님 사실 그때 치유받았는데 이제서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바로 얘기하면 어디가 변합니까? 한참 있다가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제가 치유받았는데요. 한참 있다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가 경험할 몸의 부활을 성령을 통해 미리 맛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놀라운 것을 미리 맛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완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삼중 시각을 통해서 섬김이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부모들께서 확실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